안녕하십니까. 김석희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9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7장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일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첫 단추를 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은 족장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가족을 구성하는 기초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의 계보를 이뤄가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계보를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의 새 언약을 통해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은 드디어 족장의 이야기가 마쳐지고 요셉이 그 뒤를 이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36장 8절에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가나안은 에서가 선택한 세일산보다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정착하기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야곱은 정착하였습니다. 우리의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결정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다음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족보가 레아의 장자인 르우벤으로 시작하지 않고 요셉으로 시작할까요?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3절에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기 때문이며 그의 보배로운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기술합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에게 가족 중에서 특별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사랑받는 아들인 요셉의 임무는 2절에 아버지의 첩들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행동을 감독하며 그들의 행동을 야곱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개의 꿈을 꾸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의 형제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예견한 꿈이어서 더욱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 꿈들은 야곱의 가족 모두가 요셉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야곱은 이 꿈에 대해 형들에게 증오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꾸짖지만 내심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비록 형들은 질투와 분노로 요셉의 이 꿈에 대하여 시기해하였지만 야곱은 나그네 세월을 살면서 많은 믿음의 단련을 받았기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벼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도 힘든 가운데서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는 천사를 보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가축을 치러 세겜으로 갑니다. 그곳은 레아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가 욕보임 당함으로 인해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던 곳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야곱은 그 지역에 요셉을 보내 형들과 양떼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라 합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의 거리는 거의 100km가량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이는 얼마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시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부활 승천하시어 높임을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도 순종을 통해 결국 고난의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거주하게끔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세겜에 갔지만 형들은 그곳에 없었고 도단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17절에 도단으로 형들을 따라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도단에 도착했을 때 18절에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도록 합니다. 형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잘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속담이고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속담이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아짐으로 서로가 높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대가 높아짐을 인정해주면 나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심으로 상대를 낮춘다고 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으신 이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르우벤은 죽이지는 말고 그를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근처의 구덩이에 던진 뒤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 후 형제들은 먼 곳에서 애굽으로 향품들을 싣고 가는 미디안 족속,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는 것을 보고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이스마엘의 종으로 파는 것이 더 낫겠다고 제안합니다. 형제들은 이 계획에 동의하고 요셉을 은 20에 팔고 요셉이 애굽으로 떠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 요셉이 없음을 알고 공포에 두려워하여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전에 야곱이 염소의 가죽으로 자기의 아버지를 속였으며 이제는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염소의 피로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 오랫도록 애통하며 그리고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가며 오늘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점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형들의 악을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고생을 겪어
자수성가했다,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뼈를 선조들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에 요셉의 믿음이 더 중점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도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짐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한 하나하나의 퍼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군사요 신부로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설령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결국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이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